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시는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도 역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이 세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그 병법서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기를 알고 남을 알게 되면 전쟁에서 100번 싸워도 결코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상태, 위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적을 안다. 적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또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알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보다 약하면 공격을 해서 이길 것이고 상대방이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가 약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힘을 기르고 전쟁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에도 고대 그리스의 그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앞마당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노티 세 아우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격언은 소크라테스 덕분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걸 듣고 그 사람이 대충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시 한번 그걸 물어보고 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알았던 것이 대충 알고 있었고 정확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내가 알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대화법이었죠.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법, 대화법을 사용했던 것은 내 자신을 알라.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무식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과 부족한 면들이 많이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다른 사람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키 큰 사람, 키가 정말 크네요. 또 우리가 큰 나무를 보거나 빌딩을 보게 되면 정말
높네요. 우리가 우러러보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키 크던 사람도 다 고만고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크던 나무와 빌딩들도 다 이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들은 더 작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주장하는 자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높고 나는 조금 더 낮고 하고 하는 우리의 그 자랑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죄는 우리 눈에 참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죠. 옛날에 굴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그 집안에서 불을 피워서 굴뚝을 사용할 때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굴뚝에 내려가서 그걸 다 숯 검정을 다 이렇게 클린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청소를 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코에, 얼굴에, 손에, 온몸에 그냥 숯 검정이 다 묻어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 얼굴에 묻어 있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네 눈에 또 네 코에, 네 얼굴에, 이마에 뭐가 묻었다.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보면 제가 김을 좋아하는데 가끔 입 옆에다가 김을 붙여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어요. 얼굴에 김을 붙일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안 보이죠.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빠 얼굴에 또 김 붙였다. 이상하게 김이 잘 붙더라고요, 입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거울 한번 보고 나가면 우리가 단정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던 밥풀도 붙여서 나갈 수도 있고 고춧가루도 이에 끼어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 되겠죠.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 자신의 죄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옛날에 이제 장작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요. 그러면 거기에 그을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거기에 이제 냄비가 있었는데 냄비가 주전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밑에가 왜 이렇게 새카맣냐? 그 그을음이 다 올라왔잖아요. 주전자보다는 냄비가 더 밑에가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비에 묻어있는 그 숯검정이 더 많겠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뭡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 몸에는 똥을 묻혀놓고 다니면서 안 보이니까 다른 개를 보면서 야, 너는 왜 그 쌀겨. 요즘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겨를. 거기에 먼지나 흙이나 나뭇잎이나 묻히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휴, 다행이다.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좌우를 살펴보면서 둘러보면서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환난 핍박이 많을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세상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구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 모르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심판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서 경찰들이 이제 물증을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음성을 녹음을 한 테이프나 아니면 범행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범행을 하던 것을 다 찍은 카메라, 만약 필름이 있다면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겠죠. 피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생각했던 생각들, 또 우리가 혼자 했던 말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행했던 우리의 그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스크린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동시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숨어있던 죄악들, 또 우리가 잊었던 죄악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떨구고 우리가 숨겠죠. 숨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숨겠죠.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 우리의 겉모습.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봐요.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옷을 잘 입었구나. 이 사람은 나름대로 행실이 괜찮구나.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방인 너희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큰 죄인들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만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우리가 직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바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성금요일 부활절을 지냈죠.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세례식과 이 성찬식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찬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크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크기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조금 받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이것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미안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한번 제가 복창을 시키고 싶어요. 나는 똥 묻은 개입니다. 좀 너무 심하죠. 다들 경건하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왜 어려운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정말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룩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해답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우리의 종교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각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회칠한 무덤이요 심히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 심령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